할렐루야. 오브 팔로워즈 워십 특별히 제자학교로 나오신 모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신 것들을 구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보다 크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쓰러져도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걷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시간 더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너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2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가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4절입니다.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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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들다는 이유로 잠시나마 감사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은혜강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 진로, 직장생활, 배우자 문제, 저마다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섬기시는 강도사님들과 부장 부관님들도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광야에서 길을 묻는 그대에게라는 주제로 제자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경건 생활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용기 내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는 주영규 교수님 입술에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410쪽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 또 제자학교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주형규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교수님 축복하시면서 주 교수님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많이 다르군요.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침 이슬과 같은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며 또 온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사무엘상 1, 2, 3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비에 받아 적으며 그 말씀으로 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여요. 오히려 제가 지금 제 모습이 보이거든요. 앞에 잠깐만. 우리 강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대로 저는 주현규 목사입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대학원에서 구약 성경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 캐나다에서 청년부 사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강성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강도사님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설레고요. 여러분도 믿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기쁘고 반갑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동네에 와 있는 듯한 이상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40여 분 정도 됩니다. 여러분 잘 익숙하게 알고 계실 터인데 40분 정도여서 제 생각으로는 간단하게 인사하고 서론 얘기한 다음에 바로 결론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의 조급함이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조금 빨리 달려가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주보에는 설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사무엘서 안에서도 잘 설교되지 않거나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그러나 너무 중요한 사무엘서 1, 2, 3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 지금 이미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겠습니다만 사무엘서 앞에 무슨 책이 오는지 아십니까? 이럴 땐 참 마스크가 굉장히 편리하죠. 그렇죠? 바로 앞에 룻기와 그리고 뭔가가 있죠. 사사기, 룻기 이렇게 사무엘서로 쭉 이어지는데 사무엘서의 첫 장을 펴는 우리들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사무엘서 바로 앞에 위치한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 성경 한번 펴보시면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계보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조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의 계보에 따라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언약을 성취해 나갈 인물인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서두를 장식할 것이다. 이런 기대와 함께 사무엘서의 첫 장을 이렇게 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사무엘서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름도 되게 힘들어요.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사, 특히 그의 아내 한나의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에 관한 에피소드를 필두로 해서 그 거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는 분명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본문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강도사님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 1, 2, 3장을 읽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이유도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본문 속으로,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사무엘상 1장. 저는 이 사무엘상 1장을 암흑의 시대, 우리의 소견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때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1장에 소개되는 이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제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진주, 주옥 같은 존재, 이런 이름의 뜻에 걸맞게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여인, 너무 이름 좋지 않아요?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과 어울리지 않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엘가나의 집안 이야기를 통해 표출되는 한나의 불임의 문제는 역사적으로나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도대체 한나의 불임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사무엘서 앞에 배열된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사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서론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사사기를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흔히 사무엘상 17장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까지를 우리가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결론을 시작하고 끝내는 마지막 절이 매우 유사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 결론이라고 부르는 이 17장에서 21장까지 저 앞부분에 이와 같은 구절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 구절 이와 같은 구절이 함께 결론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장 1절 19장 1절에도 아주 유사하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구절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의 결론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그때에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을 바꿔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다 자기들 멋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17장, 18장, 19장, 20장, 21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입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종교, 정치, 사회, 도덕, 윤리, 모든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폐악한 행위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스스로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쫙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은 매우 암울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 사사들이 다스리던 통치 체제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스라엘이 앞으로 계속해서 굳건히 서가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급속하게 타락해 갔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부패한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궁금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 총체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이스라엘 선택받은 거 저 캔슬시킬 것 같아요. 출애굽 다시 거꾸로 되돌려 놓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당도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에 입각해서 언약적인 의무를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성실히 이행하십니다. 언약 백성의 타당한 합당한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언약적인 의무, 그들을 향한 보호와 책임을 변함없이 성실히 이행하세요. 물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두둔하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한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이죠. 따라서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구절이 비슷한 방식으로 2번이나 사용되었다는 점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부림은 사사시대 말미에 이스라엘의 상태와 형국에 대한 포괄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나의 불임의 상태에 개입하신다고 한다면, 즉 그녀가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면 장차 이스라엘의 구속사에도 새롭고 아주 큰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이를 갖기를 간절하게 바라던 한나는 실로에 가서 매년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와 함께 1장은요,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점차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3절 이후부터.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해당하던 그때에 불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한나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그 모든 영역을 총괄하던 실로의 제사장 엘리의 만남을 묘사하는 장면, 9절에서 18절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 역시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와 해석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본문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자, 예배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한나는요,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합니다.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탄식 중에 하나님께 서원해요.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정녕 돌아보시고 기억하고 있지 않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자, 성경에는 정녕 돌아보시고 기억하고 있지 않으시면, 구약 성경은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 말을 원문을 좀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그렇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이 모든 상황, 이 처지를 돌보신다. 즉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살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시면, 즉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겠노라.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한나가 한 이 기도는 새로운 생명을 태동시킬 수 없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는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술에 취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건만 한나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기는커녕 그녀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술에 취한 것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해요.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찬양팀과 같이 너무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더라고요. 저도 지난날이 기억이 나서 함께 찬양을 했는데 나중에 막 춤추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맞아 손동작이 막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있노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마치 너 언제까지 술 취해서 그렇게 하고 다닐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격정에 찬 탄식을 터뜨립니다. 특히나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즉 엘리 제사장의 분별력의 상실, 지각의 부재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설상가상으로 3장 1절 말씀은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이상이 비전이 보이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런 때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는 여호와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한 바대로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의 처지를, 그의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을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뜻을 담은 것이죠. 시간이 흘러 사무엘이 하나님께 수종을 들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바대로 그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자, 이렇게 1장이 끝나요. 2장은 제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은 사무엘상 1장에서 살펴본 사건들이 발생한 뒤 한참 지난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격하여 부른 감사 찬양시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은 한나는 놀랍게도 구원을 노래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직 젊고 어리기 때문에 그 상황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 아들을 낳은 여인이 오랫동안 불임을 경험한 그 여인이 아이를 낳고 구원을 노래한다? 조금은 이상해요. 이 노래는 불임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여느 여인이 부를 만한 평범한 찬양은 분명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 노래했기에 2장 1절에서 10절에 살펴보시면 이 찬양시에는 한나의 정황을 훨씬 뛰어넘는 예언적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구원과 반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6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다양한 동사들이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불임으로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여인이 부르는 그런 노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특히 왕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오늘의 주제 구절인 10절이 우리의 눈에 강렬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머지않아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정과 다윗의 왕권이 굳건히 서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참된 왕이요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이 한나의 찬양시에 포함된 몇몇 주제들은 저 사무엘하 22장에 가면 다윗이 젊은 시절에 불렀던 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장 1절에서 7절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이제 생을 마감할 때에 유언처럼 남긴 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저 끝으로 가시면 두 편의 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왕조,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를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왕과 메시아, 특별히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호칭이 바로 이 세 개의 아주 중요한 본문들, 사무엘서 전체의 세 개의 축을 이루는 곳에 똑같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가서 보시면 마리아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한나의 노래가 끝난 다음 이제 12절부터 쭉 뒤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과 섭리를 통해 태어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몰락의 수순을 밟아요.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기록과 그가 엘리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아주 간결한 결론이 11절에 제시된 직후에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악한 소행이 낱낱이 소개돼요. 사무엘서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밑에 깔고, 그리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행한 악한 행위들을 폭로합니다. 12절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은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결코 몰랐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제물과 제사와 관련된 그들의 악행들을 연이어서 폭로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했는지, 그들에게 찾아와서 제물을 드린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고발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22절과 26절 그 안에 추가적인 고발과 비난이 뒤따라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르고 신실하게 섬기는 사무엘에 관한 묘사로 전환이 됩니다. 명분상으로만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달리 사무엘은 부모님의 신앙과 나시린의 규정에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 더욱더 은총을 받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자, 먼저 엘리 제사장 대신 그가 돌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보살피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만한 그와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준비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이행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엘리 제사장을 포함하여 그 아들들을 벌하시는 것으로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쭉.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담당했던 엘리 제사장에게 이름 모를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를 대신하여 사무엘을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세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있다가 3장을 보게 될 텐데 그 3장을 통해 확증되고요, 나아가 사무엘서 나머지 부분에 묘사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취됩니다. 자, 이제 급하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장면인 사무엘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3장도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때는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 사무엘상 3장은 늙은 엘리 제사장, 이때가 98세입니다. 98세. 오늘도 쉬운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 98세가 된 늙은 제사장 엘리와 어린 사무엘을 한층 더 극적인 방식으로 대비시킵니다. 놀랍게도 성경 본문은 엘리 제사장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지난 시대, 즉 사사시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이 히브리 말로 아이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아이도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들도 포괄하는 그와 같은 단어예요. 아이 사무엘이, 청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러한 상황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엘리의 어두운 눈이 상징하는 바와 일맥상통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극한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온 끝에 동토는 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의 시력은 그저 어두움만을 감지할 뿐이며 그의 아들들은 되려 그 어두움을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둡고 암담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과 계시를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사무엘, 청년 사무엘이었습니다. 3장 1절은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드문 시대였다고 단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무엘을 3장에 가서 보시면 4절, 6절, 8절, 10절 4번이나 연거푸 부르십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서 4절, 6절, 8절, 10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는 자신의 처소에 누워있는 반면 사무엘은 여전히 여호와의 전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1, 3, 7, 10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완전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 중학생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제 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소인수 분해 때문에. 4를 하나님의 완전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과 3으로 4, 1 더하기 3이죠. 하나님의 완전수 더하기 하나님의 완전수. 그러니까 지금 이 4번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4번 임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사무엘에게 임했다. 이와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사실은 이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때는 어떤 때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충만하게 지금 계시되고 있어요. 또 그 말씀대로 시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크고 새로운 전환이, 새로운 시대가 마침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9절이 언급하는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19절,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과 청년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 바로 그가 한 말이, 그가 선포한 예언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그가 한 말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것도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그 남쪽 지역에 원래 유다 그리고 베냐민, 단 지파가 땅을 배당받았어요. 그런데 단 지파가 그 땅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시므온 지파 옆쪽으로 비집고 들어가 버려요. 이게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와 저 북쪽에 있는 단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수직적으로 쭉 잘라서 그 전역을 지칭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확증되기에 이르릅니다. 이게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말씀과 계시를 주시기 위해 실로에 나타나셨다는 선언이 21절에 뒤따라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과 그 이후,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성장해가는 유년기 및 청년기를 다룬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4장 1절로 한 절만 탁 전환되면 어느덧 장년이 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되는 장면을 4장 이후로 쭉 읽어보시면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 즉 계시의 통로가 된 사무엘 선지자, 그의 리더십 아래 이제 이스라엘은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1장부터 3장까지 성경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과 적용을 위한 포인트들을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암흑의 시대는 우리의 소견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이 활약하던 시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암흑의 시대였던 이유는 당시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소견과 생각대로 멋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오늘 역시 암흑의 시대입니다. 2년 동안 계속 지속된 코로나 사태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가져다 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제가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이상이 보이지 않는 바로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 온 존재를 의지하며 지배적인, 지금 이 세상의 지배적인 세계관, 지배적인 논리, 그 지배적인 가치관에 저항하고 거스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청년들을 찾으십니다.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기존 세대들이 타락했다고 자주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기존 세대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기존 세대들은 타락했습니다. 또 부패한 오늘 이 세대를 보고 있노라면 한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성토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건 역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터널이 끝나고 암흑이 거치는 새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오늘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구별된 젊은이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꺼이 찾으시고 그분의 이상을, 그분의 비전을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젊은이들만이 굳건한 믿음으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의 이 지배적인 문화와 세계관에 저항하고 거스르는 용기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편만히 성취해 나가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둠을 물리칠 새 시대의 여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시지만 그 새 시대의 여명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밝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새 시대의 여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 시대의 여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의 암담한 현실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멋진 은혜 광성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청년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늘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늘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나의 배를 채우고 나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그 일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광고 시간입니다. 어린이 제자학교가 이제 2021년도 하반기 시작하거든요. 네, 날짜는 오늘부터입니다. 10월 31일까지 주일마다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또 선생님 또 교사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우리 또 어린 친구들에게 이렇게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오후 12시 1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입니다. 대상은 유년부 1, 2학년 우리 친구들과요. 그리고 초등부 3, 4학년 친구들, 소년부 5, 6학년 어린이들입니다. 네, 유튜브와 줌으로 이렇게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니까요. 주변에 많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청년부 제자학교입니다. 네, 우리 지금 제자학교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22일 주일까지 이 은혜로운 시간이 계속될 텐데요.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제자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강사분들에게 또 성령 충만함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주님의 그 우리의 합당한 환경에 맞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시간은 저희가 오후 3시부터 이제 4시 45분까지고요. 장소는 바로 이곳 그레이스 채플홀입니다. 부모교육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2021년도 하반기 부모교육 세미나가 이제 10월 23일 토요일에 진행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강사분은요, 김숙경 소장님이십니다. 김숙경 소장님은 이 부모 교육도 그렇지만 부부 세미나, 그리고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대상은 미취학부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고요. 혹시 주변에 미취학부 자녀분을 둔 부모님들이 옆에 계시다면 좀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방송과 그리고 구글 미트를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니까요. 많은 또 미취학 자녀로 둔 학부모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그분 앞에 보복하며 온 존재로 나아가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